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가 지은 것들을 고치시고 인간은 육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병약하고 연약합니다. 인생은 출생과 더불어 사망도 함께 부여받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병은 육신의 생명을 정상적인 수완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신에게 제약의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된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7편 107편을 보면 107편 20절 107편 20절 우리 장재희 집사님 20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던 정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그 인류의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깨지고 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영혼에게 질병을 정말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부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새신자 때 제가 한참 그 영혼을 구령하고 이끌고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 가정이고 또 남편은 아주 열심히 주의 사역을 돕는 분이신데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암이라는 그 질병이 쓰러져 가지고 이제 눕게 되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그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그 암이 아프지 않고 아주 이렇게 정상적으로 질병 갖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뭔가 아픈 것은 다 막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는 하는데 막 천군천사들 다 동원되어서 그 아버님을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이 입을 띄어서 그 아버님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나 시편 107편 그 말씀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새신자 때. 그래서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은 다 동원되어서 이렇게 그 아버님을 지키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그 영혼을 의견에서 건지라고 하는데 건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아니 권사님이 기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여전도에도 아주 충성이 다 있고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는
하여튼 이 권사님이랑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만하겠던 아버니 왜 이렇게 왜 말씀을 보내서 그 우경에서 건지라고 했을까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한 캐셔마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신령각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못하니까 저를 인도했던 정말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아니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107편 그때 뭐 107편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의경에서 그 말씀으로 의경에서 건지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때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탁 주시면서 빨리 가서 아버님 영혼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보내서 의경에서 건져서 그 영혼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혜진이 엄마도 보내 애삼촌 초를 다투시지 빨리 가라. 왜? 그를 말씀을 보내서 의경에서 건지라고 그 인도자에게 꿈으로도 보여주더래요. 저는 그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가지고 한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인도자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인도자도 이 말씀을 모르더라고. 그때 그러더니 막 누구한테 이제 알아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시편 107편 20편에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나를 인도했던 그 집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 아버님이 어떤 믿음이 빠져있는가를 알고 그때서부터 신방을 열심히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영혼과 혼과 육체와 혼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는데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생명을 넣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예배드리고 오면은 권사님이 우리만 왔다 가면은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은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나마 권사님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거듭나지 않은 욕이 나왔어도 그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원수에게 속지 않고 또 원수에게 사기받지 않고 우리를 계속 환영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을 이렇게 사망에게 넣어주면은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로 이게 거듭나지 않은 저주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내 신념과 의로. 그래서 이분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정말 말씀을 보내서 의경에서 건지라고 했었을 때에 막 생명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이 막 드러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 왜 너만 왔다 가면은 왜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욕을 밤새 한다는 거야 밤새.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영분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은 이렇게 드러나는가 보다 하고 영분별을 해주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능도 이렇게 보내주시지만은 정말 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생명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원수에게 속아서 밤에 맞도록 속았지만 얻는 것이 없겠구나 하고 그때 제가 이거를 정말 이 구역 식구와 나를 인도하신 정말 이 집사님이 신방 다니면서 그런 걸 다 보게 된 거예요. 다 보게 된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 보면서 무엇을 내가 보게 됐느냐? 바로 생명 주는 일. 정말 이렇게 영적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영적 부분은 생명 주는 일인데 지금 이 생명 주는 일이 두리뭉실하구나.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일을 할 때에 이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도대체가 이 생명 주는 일이 도대체가 무엇일까 하고 제가 그 인도자인 그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이런 각종 그 질병과 모든 기근과 이런 저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생명을 주지 못한 데서 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를 인도했던 그 집사님이 정말 멀리 떠나고 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내가 이 집사님이 못다한 일을 내가 이어서 일을 좀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말 그 나를 인도했던 집사님이 못했던 부분을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정말 자리를 벌떡 들고 일어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움직이며 정말 사역했었을 때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면 첫 사건 그때 우리 남편이 아주 술을 잔뜩 먹고 그것도 신혼 때 한 달 딱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도자인 집사님이 미국을 딱 떠나고 나서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이 남편을 다스려야 할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이 내 안에 가득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헤쳐나갈 부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인도하신 집사님이 떠나고 나서 한 달 만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때 우리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잔뜩 먹고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파출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여기 남편이 지금 경찰 분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아주 시비를 건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를 타고 모시러 갔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택시를 타고 다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혼해. 딱 그러더라 이거죠. 이게 첫 사건이었었어요. 왜 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혼해.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믿음을 보인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이제 믿음을 보이면서 누구 마음대로 이혼해? 이제 그러면서 딱 믿음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술을 먹고 그렇게 이제 아침에 다른 사람들은 출근하고 우리 남편은 술 먹고 막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굳이 형님네로 간다는 거예요. 형님네로. 그렇지 않아도 형님도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해서 정말 기뻐서 좋아했는데 결혼 한 달 만에 술을 떡대가지고서나 굳이 형님네로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할 일이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정말 형님네로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형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그래 우리 남동생이 좀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은 걸 통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뢰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면서 나가더라 이거죠. 그때 우리 남편의 술 먹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허물을 보고 죄를 안 잡더라고요. 죄를 안 잡고 딱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한 50분 정도 했을까? 막 50분 정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얘 여기 와 있지? 해가면서 자리를 들고 막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얘 여기 와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오늘 구역 예배 있지 않느냐는 거야. 구역 예배.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지 않았더라면은,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인도하신 정말 그분을 뒤어서 내가 정말 이거 생명내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간섭을 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생명 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가졌더라면은, 아니 당신 이렇게 술 먹고 무슨 구역 예배야? 아니 우리 남편이 딱 주기도문 50번 하고 일어났는데 우리 오늘 구역 예배 하냐? 그러시는 거야. 딱 술에서 깨우면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육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았더라면은, 아니 당신이 이렇게 술 먹고서나 오늘 무슨 구역 예배를 드려? 당신이 변화받고 나서 구역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이미 육의 생각을 갖지 않고 그때 정말 영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구역 예배가 있지 않느냐고 탁 물어봤었을 때, 그때 그래서 시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대하니까, 허물을 보지 않고 허물을 보고 죄를 잡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백했었을 때, 그럽시다 하고 믿음을 보이고 시장을 보고 그렇게 가지고 비는 주룩주룩 오죠. 아주 첫 번째 우리 구역 예배였었어요.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때 남자들이 잔뜩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너무너무 충만한 구역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허물에 권리를 두지 않고 죄를 잡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때 구역 예배를 제일 충만하게 드렸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정말 이렇게 믿음을 보였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었을 때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을 소유한 영혼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렇게 나처럼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라는 거예요. 거울과 거울로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신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육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갔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의경에서 건져주셔서 나부터 생명 소유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남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생명을 소유한 이긴 이 믿음, 이 이긴 믿음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증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의 영혼을 홍기하고 건면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홍기하고 건면해서 이웃의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권사님 남편 되신 분도 그동안에 내 신념과 의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정작 그 허물을 보고 생명을 주는 일보다도 죄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않아서 생명이 들어가면 거듭나지 않은 그 욕이 막 나오더라 이거죠. 그분의 질병이 뭐냐? 바로 여기 거듭나지 않아서 욕이 나오는 것이 그게 질병이라 이거죠. 우리는 몸이 아파서 이게 아파서 이것만 질병이지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은 거, 이 욕하는 게 이게 아주 최고의 질병이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최고의 질병을 어떻게 고칠까? 그분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허물을 보면 하나님께, 자, 이웃의 허물을 보면 구원받은 영혼이 이웃의 허물을 보면은 그 허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갖고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히스기야도 막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인해서 나를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갖고 왔더니 그 질병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히스기야, 우리는 하나님께 갖고 가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그 질병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 이거죠. 히스기야 38장 17절. 우리 장숙자 집사님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아닌데. 38장 이사야서. 예. 21절부터 38절까지. 38절에서 16하고 1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아니 38장 이사야. 38장. 17, 16, 17. 주여 거기요. 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누구에게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던질 줄 알아야지.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던져요? 사람에게 던지니까 서로 이웃 간에 미움밖에 남지 않더라 이거죠. 주님 앞에 죄를 던지지 않으니까 미움이 들어와서, 미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막 그 질병이 안으로 뿜어져 나오더라 이거죠. 독이 뿜어져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왜 생명이 들어갔는데 왜 독이 뿜어져 나오는가 했더니 바로 이웃의 허물을 봤었을 때에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 인격이 거듭나지 않아서 이 독소가 나오더라 이거죠. 내 안에서 독소가 품어져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 내 안에서 독소가 품어져 나오니까 내 뼈가 어떻게 해요? 새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이 신음하면 막 급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의금에서 건지라고 했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이 허물을 보고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 인격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구나. 이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서 질병들이 찾아오는가 이거를 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어저께 제가 난민 정말 집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믿음에 대한 이 소중성을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탁 뜬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나 사람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메시지가 탁 뜬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괘씸하구나.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에 내 안에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내가 그 메시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오늘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4에서 26절까지 우리 전민경 집사님 박박박 읽어 봐주세요. 24에서 몇 절까지요? 26.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그럼 29까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래서 어제 정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내가 숨이 조여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막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질 않으려고 하더라 이거죠. 그때의 그 메시지를 탁 기도하면서 보는 게 괘씸하다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보내니까 그 분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더라 이거죠. 너도 이 큰 무리 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살려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그 영혼을 아주 그냥 순종하게 하려고 막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내가 질병을 갖고 있었을 때 하고 또 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줬을 때 또 나를 형통하게 해줬을 때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또 히스기야로 넘어갑시다. 히스기야. 아니 이사야서 39절을 보면은 38장 22절을 우리 저기 형준이 아빠가 22절하고 39절 2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사야서요? 예, 이사야서 38장 22에서 39절 1절. 이사야서 38장 예, 22 2절. 끝절하고 그 다음 장 첫절하고 예, 39절 1절.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 38장 22절. 38장 20.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1절도 그 읽어주세요. 다음 거. 그 1절이 30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과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내니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영혼을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복도 함께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해지고 복을 받을 때가 더 위험하더라고. 내가 질병이 있을 때는 막 살려고 주님 앞에 막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애물을 보낸지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정말 병이 났고 애물이 왔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먹었는가? 2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권사님 댁도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복도 자손에게 다 줬다 이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말 애물과 금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믿음은 쏙 빼고 금과 은폐물이 궁전에 가득 있는 것만 자랑을 하더라 이거죠.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돼? 히스기야가 15년 병을 연장시켜줬는데 그만 이놈의 금과 은폐물이 궁전에 가득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이 믿음을 쏙 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하고 버림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때 그때가 가장 정신 차릴 때입니다. 내가 정말 질병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염려를 안 해도 돼. 하나님을 막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을 때 이때가 내 영혼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히스기야 정말 소위를 보이지 아니하니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금과 은폐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누구를 보냈어요? 저기 혜진이 엄마 누구 보냈어 지금? 여기 3절 한번 읽어봐봐요. 39절 이사야. 복의 근원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39.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원방. 바벨론. 아주 그냥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다고 바빌론 원방에서 하나님이 다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원방에서 믿지 않는 막 그 영혼들을 보내더라 이거죠. 히스기야 앞에 그리고 내 앞에 또 우리 민경 집사님 앞에 또 그리고 혜진이 엄마 옆에 하나님이 복 있다고 보내더라 이거죠. 요번에 우리 혜진이 엄마 예삼촌 하나님 나라로 잘 옮기고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원방 각국에서 일가 친척들이 집에 다 모이더라 이거죠. 이 영들이 알고 다 모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 낙팔 증부를 하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원방에서 찾아오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믿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그 믿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더라. 하나님이 원근 그 금과 은폐물과 이런 모든 건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신 예수 내 구대 대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건강도 주고 이 궁전에 금과 은폐물로 가득 채우지 않았느냐? 너 어떤 거에 권위를 두고 있는 거죠? 금과 은폐물을 자랑하면서 사람 앞에서 뽐내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구원한 믿음을 원방 그 바벨론에서 온 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의 영혼도 이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왜 건강을 주시고 왜 금과 은폐물을 왜 궁전에 가득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원군 각처에서 온 바벨론, 응? 바벨론 왕이 왔었을 때 무엇을 자랑할 거냐 이거죠. 그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히스기야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을 그들에게 보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들이 알더라 이거죠. 우리 장사사님 만약에 질병을 낫게 해주고 금과 은폐물이 우리 장사님 집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원군에서 하나님 일가 친척을 보냈다면 우리 장사님 그때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고 담대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전화죠. 그건 항상 전화 왔잖아요.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이 환경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뭘 자랑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예물하고 글을 보내왔어요. 보내왔을 때 하나님이 전해야지. 그래도 많이 믿음이 성장했네요. 저 같으면 막 갈등이 있을 것 같아. 어머나 저들이 하나님 하신 이 구원의 믿음을 전하면은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막 선입감이 있을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예물 다 갖고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자랑했다가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투맘이 생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내 모습이 히스기야 모습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전화 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제 복을 받았어요. 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질병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금과 은폐를 다 복을 주셨다 이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들이 갖고 왔을 때 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을 보냈을 때 이제 그걸 할 것이냐 이걸 할 것이냐.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할 것이냐. 만나고 자랑해.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흘려받고 있잖아요. 먼저 금과 은폐물을 자랑하고 싶지. 하나님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금과 은폐물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믿음보다도 금과 은폐물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친구가 되더라 이거죠. 친구가 되고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가 내 구원주라고 이렇게 믿음을 보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도 지켜주고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증해 주시려고 믿음을 보이게끔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다 이거죠. 이때 내가 이 원군 각처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왔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충성을 다해놓고 이 보이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나니까 이사야가 오는 거 아니야. 이사야사가 너 무엇을 자랑했느냐 하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서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우리 오지아 집사님? 히스기야가 보물, 은근 보물.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이제 고쳐주는 고쳐준 거. 고쳐준 것을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를 하지 못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내가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가난한가? 금방 내가 그 구원해 주신 믿음을 보이면 금방 빼앗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지 않고 그 원군 각처에서 온 그 사람들이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더라 이거지. 비율을 맞추고 그들이 다 떠나보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혜진이 엄마 어떻게 됐어 나중에? 여기 6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되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 모든 재산이 어디로 가요? 바빌론으로 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경에서 건져주셨는데, 우경에서 히스기야를 건져주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경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복의 근원 되게 해주셨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믿음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다가 내 영혼도 안 되고 보이는 것도 원수한테 다 뺏기더라 이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분별이 안 됐었을 때는 어떻게 생명을 소유하는지, 생명을 소유했으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저 남이 잘 되는 것에 부러워가지고 남이 잘 돼서 가면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안 되지? 하고 내가 정죄를 받으라 이거죠. 정죄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가 계속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그러나 이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내 구원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고 어떻게 이 이웃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내가 이 파수꾼으로서의 나팔을 불어주지 못해서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혼이 그 형벌받고 심판대에서 지옥 가더라 이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자랑해서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이 믿음을 자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전도될 수 있는 기회였네. 전도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구원받은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또 사람을 보냈었을 때 그때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바벨론의 금과 은폐물을 내가 부러워하면은 이 구원의 믿음을 안 전합니다. 그럼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가 누구에게 와요? 내게 오는 거야. 자, 에스겔서 파수꾼. 에스겔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에스겔서 33장.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제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바로 파수꾼, 나팔을 불어주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정말 원방 그 각처에서 다 왔는데 이 구원받은 믿음을 그때 이 나팔을 불어줘야 하는데 그
그 나팔을 불어주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그들이 피하지 못하니까 그 하가 누구한테 올려? 히스기야에게 올라 이거죠. 그래서 33장 우리 김진성 선생님이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 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의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이렇게 원군 각지에서 이렇게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는 그때 파수꾼으로서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팔을 불어주지 않으면은 그들의 영혼이 어디 가겠느냐 이거죠. 영혼이 지옥불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파수꾼에서 나팔을 불어줘야죠.